오늘 누가복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어른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어린 버릇, 미숙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성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9장 50절까지는 누가가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대 지역을 사역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4장 42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 모든 사건들이 또 사마리아 사마 여인을 만나고 또 제자들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초대 유대 사역을 빼버리고 바로 갈릴리 사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시에 소외받은 자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세리들과 여인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은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불릴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강촌, 도망자들이 살고 배신자들이 살고 정말 사회적으로 발버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멸시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사렛에 오셔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해당장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해당장이 이것을 읽어주시고 설교해 주세요 하고 준 겁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읽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 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찾으시고 읽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본인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감람류를 그에게 부었습니다. 공적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위임을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여 이 땅에 왔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로 불러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오늘 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이스예요. 헬라어에서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런데 이 푸토코이스는 부족하거나 덜 없는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빈털터리의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철저한 가난이 바로 이 푸토코이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팔복에 많이 선포하셨죠. 그중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또한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우리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뒤로 두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냈던 우리들은 철저하게 무능한 자, 푸토코이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받게 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난의 저주와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요함 속에 살았던 인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죄의 저주가 임해서 그들 인생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말았습니다. 풍족함을 얻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그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무상으로 가득 찬 일본이 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순교자는 약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순교자 수는 몇십만 명이에요. 기독교가 일본이 더 일찍 들어왔죠.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일본을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생의 목마른 심령이 해관이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신령한 복들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실험하여 불평과 원망의 포로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의 포로된 자의 본래 의미는 창으로 잡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내가 창으로 잡은 자, 전쟁 포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꼭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나중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영적인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인 같지만
실상은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포로가 되어, 혹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혹은 마약과 도박과 술의 포로가 되어, 혹은 사치와 화행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향락의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죠. 미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주장 허리적거리면서 걸어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어떻게 쓰든지 인생을 망쳐드리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멸망시키고 무섭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신라 호텔 저녁 뷔페 가격이 18만 5천 원입니다. 저녁 식사기가 18만 5천 원. 그런데도 손님들이 바글바글.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마카세. 이거 뭐냐면 일식당인데 보통 여러분이 음식을 오더하잖아요. 근데 이 오마카세 식당은 그 셰프가 그날 재료로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셰프가 알아서 그날 재료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마카세 식당이에요. 한국인 유행입니다. 1인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 한 끼 1인분. 근데 똑같은 수준의 그 오마카세가 일본에서는 1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한국은 40만 원. 왜 그래요? 허영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허영의 포로가 되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마귀의 포로가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병의 포로, 탄심과 시기심의 포로, 그리고 죄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육신의 탐심과 만족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무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전에 올가맸던 것으로, 이전에 올가매던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개가 기껏 씻어졌더니 다시 더러운 것에 누워버린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 포로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시각장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 때에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현상적으로 믿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고 믿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들이 다 눈을 뜬다고 믿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눈을 뜨게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경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려는데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 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영의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령한 것들이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썩어진 것들만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 이번에 초음의 참사도시 표본해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본 듯이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천국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영적 가난, 즉 천국을 향하여 인내와 경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게 되지. 봐도 보이지 않으니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이처럼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복인 줄 모르고 헛된 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길, 우리에게 도움과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길,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눌린 자는 상하고 깨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하고 깨진 자. 성도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는 더 이상 성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었지만은 구원 이후에는 우리를 향한 마귀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은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마귀는 전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상관도 없어요. 어떤 지분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아직도 마치 우리에게 지분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도 가만히 놔두면 올라탑니다. 올라탔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눌려버립니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다시 포로된 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저버리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까 그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주님께 속하면 마귀가 다시 저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마귀의 포로로 삶으로 돌아가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5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답니다. 저글링이 뭔지 알죠? 손에 3개 이상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안 떨어지게 돌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5개도 하고 6개도 하잖아요. 그걸 저글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5개의 공을 저글링한 것 같아요. 그 5개의 공이 무엇이냐? 직장, 건강, 친구, 가족, 그리고 영혼이라. 그런데 직장의 공은 공으로 만들어져서 사령 땅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지만은 나머지 공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면 깨지고 만납니다. 건강이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영혼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붙들지 못하면 떨어지면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 즉 상하고 깨진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상하고 깨진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 그래서 상하고 깨진 나의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세워주며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깨진 인생이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깨진 인생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성령과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고 깨진 우리의 삶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데 주빌리. 레위기서 25장 10절과 11절이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죠. 그 법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도록 하게 하셨죠. 일주일의 하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정하여 농사일을 쉬어야 합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식년 7번이 돌아오면은 7년 40, 그 다음에 50년차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됐던 삶이 이제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은 이제 그 땅을 다시 내가 받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모든 것이 원위치 되는 거예요. 종된 삶이 빼앗겼던 땅이 다시 내게로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되고 땅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참 힘과 참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삭개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세 있는 줄 알면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고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삭개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져서, 알코올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며 주지도 못하는 평안. 예수님은 참 영적인 희년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거하게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 보게 됩니다. 무너진 마음의 집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면체 되십니다. 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참 힘과 참 회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참 안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스러운 소망, 블레스드 홉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참심과 회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욕망의 불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을 열어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깨진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십니다. 참 회복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